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분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직은 누구에게 전수되었냐면 아론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에게 쭉 이어졌죠. 소위 말하는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세습제였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계속 그의 아들들 자손들을 뒤이어 제사장으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존귀는, 이 직분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었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르우벤 지파도 있고 하지만 주축이었던 고라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으로 섬기고 자신들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든지 아마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왜 너희만 독점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과 같은 레위인이고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왜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좀 제사장을 해보겠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충분히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불만을 표출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그들의 죽음이 일반과 같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방식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땅이 삼켜서 이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만 취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영예는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론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요 아론 자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뭐냐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와 신비를 선포하고자 해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원칙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분이죠. 아론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겠죠. 뭐 다윗이 했든 솔로몬이 했든 누가 했든 어찌 됐든 900년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시편을 싹 풀면 누구예요? 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부르시고 대제사장을 삼으셨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건 나중에 7장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인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뭐고 왜 그렇게 칭하셨는지는 며칠 후에, 월요일인가? 며칠 후에, 내일인지, 아무튼 7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이게 시편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반차는 서열이나 계열이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서열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 다르잖아요. 여러 24명의 직분자들이 그 서열을 따라서 직분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이 쭉 행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이제 단번에 피로 드리셔서 우리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함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수준이 이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5장에서부터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해가고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고 번역하고,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걸 설명하려는데 듣기에 둔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가르쳐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제 성경도 잘 알고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도무지 모르네.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장성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스스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잘 하나님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예요.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안 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읽고 외우고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송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 오래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린 거예요. 이유는 말씀에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과 반대되는 이들이 있죠. 자, 장성한 이들은 뭐가 다를까? 자,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연단에서 오는데 연단은 지각을 사용할 때 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의 연단이 몰라요. 고난을 받아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지각이라는 말은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을 부단히 활용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을 되새김질하다, 하가라고. 되새김질하다 뭐예요?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런데 왜 그래요?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유는 뭐냐면 너그러워서, 그거는 사람이 좋아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간절함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늘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묻고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날 밤 9시 반 비행기를 타고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돌아왔더니 6시 한 40분 정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박 6일의 일정이죠. 교육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몇 명이 모인지 몰랐죠.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현지인들을 모아놨으니까 9시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간 날은 그래도 새벽 1시,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니까 한 3시가 넘었었어요. 그래도 자고 일어났으니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교육을 시작하는데 제법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11명. 근데 첫날은 9시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일정이, 교육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8시 반. 어떤 날은 좀 빡빡하게 해야 될 거 많으면 8시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차분해요. 밥 먹고 있는데 우리 팀을 이끄는 목사님이 여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시간 됐는데 얼른 가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데 다들 느긋해요. 선교사님도 느긋하고 8시 반부터 교육인데 아침 식사하고 과일 먹고 커피 한 잔도 드시고 가야죠.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필리핀 타임을 얘기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9시라고 약속하면 9시에 잘 안 온대요. 시간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우리와 시간관념이 다른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정확하게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잘 안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11시에 예배니까 11시, 10시 한 40분에 만나. 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 안 하고 이따 만나자. 오후에 만나자. 저녁에 만나자.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간의 개념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오늘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오지 않을 미래,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자는 미래잖아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약속을 했어. 오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약속을 했는데 오늘 친구가 놀러 가자 재밌는 일이 생기면 약속 안 가고 놀러 가버린대.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던 삶을 스페인에게 300년 이상, 어디에 미국에게 30년, 일본에게 몇 년 이렇게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이 시간관념이에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킬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약속을 지킬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재밌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가야지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자기들끼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물론 정하고 지킬 때가 있대요. 언제? 돈과 관련됐을 때. 내가 어떤 돈을 얻을 이런 경우, 아쉬운 경우, 돈 문제일 때는 철저하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한 4일 내내 계속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8시 반인데 8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8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7시, 어떤 친구는
애 학교 데려다주고 7시인데 데려다주고 또 뭐 기다리고 있고. 필리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렇대요. 근데 이유가 뭘까? 간절함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요. 첫날 딱 배워봤더니, 물론 필요하니까 배우러 왔겠죠. 첫날 딱 배워봤더니, 첫날 주강사가 누구라고요? 배워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11명이 4일 동안 다 참여해서 수료를 합니다. 간절함 때문이에요. 필요 때문이에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별 필요성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적당히 다니다 보면 구원 받겠고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의 그 시간관념에 젖어 있는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런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로 가버리는 여기 돈 생기게 돈 벌어야지 가버리는 그런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필요한 꼭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매이지 않은 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좋은 대로.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참 부흥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딱딱해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면 뜨거워요. 사역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교회. 뭔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돈 내놓으라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이하죠. 희한하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면 떠나버려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더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